지난주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라는 제목으로 추수속에 담겨 있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15장 1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또 하늘의 이적을 봅니다. 이 이적은 12장 1절에 요한이 보았던 큰 이적, 12장 1절에 큰 이적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적하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이적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절을 보시면 이 다른 큰 이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상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다른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보았던 이 큰 이적과 다른 것이었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그 이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이상한 그런 이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역본들을 보면 놀라운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적이라는 번역보다는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고 여겨집니다. 놀랍고 다른 그런 큰 표적,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12장에 있는 표적하고 다른 이런 형용사를 첨가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1절에 있는 표현처럼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시간적인 마지막, 시간적인 그런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낼 때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묵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징으로 말하려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지금 인류의 역사의 어떤 마지막 시점에 어느 기간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책이구나. 우리는 계시록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그 전천년설 입장이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고 있고 또 그렇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 계시록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징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재앙도 시간적인 어떤 마지막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성천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전체를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계속 주어지고 있는 재앙들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용과 짐승들이 활약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교회는 이 용과 짐승들의 압력 속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악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에게 진노의 재앙을 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까? 완전히, 충만히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용과 짐승들에게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그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적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이제 마지막 이 최고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소개하는 이 마지막 재앙, 앞에서 소개했던 7 인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놀라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6장에서부터 이 7 천사가 땅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7 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15장 전체는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7 대접 재앙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하늘에서 이 마지막 놀라운 표적인 이 재앙을 본 후에 2절 말씀에서
또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보았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이 청옥이 펼쳐져 있습니다. 순수하고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요한이 유리 바다를 보았다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리 바다가 불이 섞였다고 말합니다. 불이 섞여 있습니다. 불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 불이 섞여 유리바다에 있다는 것은 이 불 역시도 유리바다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요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치 모세가 지금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항상 보좌 주변을 설명하고 또 보좌의 전경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로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요한은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대부분의 중요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리가 이 표현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문의 제목으로 잡은 표현입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 무엇을 이기고 또 어디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 이 12장 1절에서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큰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짧게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요한은
용을 보았습니다. 이 용은 12장 9절의 말씀처럼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겨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용은 여자를 뒤쫓아가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자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사람들을 종속시켜 나갑니다. 용은 첫째 짐승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둘째 짐승은 사람들이 첫째 짐승의 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거짓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배역하도록 이끕니다. 이렇게 용과 짐승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교회, 이 여자는 엄청난 압력을 인내하고 견디어야 합니다.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13장 15절 말씀처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짐승들에게 죽임당한 순교자들, 용과 짐승들에게 맞서 싸웠던 자들이 지금 그들에게서 이기고 벗어나서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검은고를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들과 싸워서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 짐승이 다스리는 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구절이 오늘 이 계시록 15장에 대한 밑그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했던 기도문 중 후반부 부분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문, 이 기도의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이 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향하여 간구하셨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성취로 지금 이 벗어나고 이긴 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 검은고를, 이 비파를 들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성취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이기고 벗어나서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그 보좌 앞에 서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 짐승과 우상의 압박을 견디고 인내하며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검은고를 가지고 서 있는 자들입니다. 14장 1절에서 소개하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입니다. 7장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가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서 소개하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세상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붙들고 산다는 것은 순교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에 저항했던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콜로세움 이 경기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타콤으로 땅을 파고 숨어 들어간 성도들, 이런 순교와 저항의 역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종교개혁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27회 총회 때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의 풍습일 뿐이라고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때 경남노회는 이 장로교 이 경남노회는 총회의 가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라고 총회에서 투쟁하다가 결국 경남노회가 치리를 받고 총회로부터 잘려나갑니다. 이렇게 경남노회 전체가 독립된 교단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단뿐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곳에서 3절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모세의 노래. 우리는 앞에서 출애굽기 15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모세의 노래를 읽고 살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와 바로의 군대, 그리고 기병대와 전차 부대가 모조리 다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을 본 후에 모세가 건너편 언덕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리면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모세가 노래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온 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불 섞인 유리 바다에 서서 이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처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검은고를 타면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리들이 서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성막은 모세가 하늘의 성전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 땅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반영입니다. 요한이 지금 여기서 성전을 정거장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성소에, 그곳에 하나님의 증거, 바로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돌판이 그곳에, 그 가장 중요한 그곳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증거장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앞에서 14장에서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왔고 또 제단에서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15장에도 6절 말씀처럼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7천사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져서 쓴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 이 천사죠.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 중 하나인 천사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인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뗄 때마다 일곱인 재앙이 펼쳐졌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내 생물 중 하나가 이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재앙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알파이고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시작이시고 그가 바로 마지막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다 그의 것입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될 것을 극적으로 고조시키면서 15장의 내용이 끝을 맺습니다. 이제 16장에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자 하십니까? 우리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제사, 삶으로 드리는 노래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하나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또 하나는 땅의 노래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땅의 노래는 짐승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보내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바로 나팔재앙에서 보았던 새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엄청난 짐승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라, 우상을 숭배하라, 인간을 신뢰하라, 이렇게 강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용과 짐승의 이 핍박과 압력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대접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왜 1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1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는 것입니다. 핍박당하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시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그 표적을 보아라.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이 땅에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용과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교회도 같은 힘겨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 여러분, 땅의 일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은 우리가 지나갈 광야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고 있는 승리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의 소리를 들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라.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에 너희들의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의 시선을 하늘에 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위로가 있다. 그곳에 너희의 소망이 있고 그곳에 너희들의 격려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홍해 바다에서 그리고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다. 너희들도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큰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서 585장을 불렀습니다. 루터가 만들었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 때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고신대학교 또 제 신학대학원 이 교가입니다. 아마 내 평생에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585장. 루터가 종교개혁 때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46편을 참조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46편을 찾아 읽어봅시다. 자,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시편 46편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6편이 또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행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가 도우십니다. 그가 구원해 주십니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이기고 인내하시고 벗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여러분,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해야 할 10월 달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이고요. 그 길을 루터가 걸었고 칼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을 만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